방금 우리 목사님께서 공도해 주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 복음에는 중도가 없나니, 복음에는 중도가 없나니,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을 해주실 수 있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시작하면서 복음의 비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깊이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구나 다 순간순간 두 문의 선택 사이에서 끼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양자택일의 갈림길에서 종종 서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름 아닌 그 갈림길에서 바로 그 인생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자유이겠으나 그 길에서 통하는 마지막 운명은 숙명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갔으면 이는 필연적으로 잘못된 종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문으로 들어섰으면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문에 들어서는 것과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지혜와 그 은혜로우신 사랑에 대하여 얼마만큼 긍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럼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청량할 수 없으리만큼 능력도 많으시고 지혜도 많으시고 또한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고생을 해야 합니까? 왜 성도에게 때로는 이토록 많은 시련을 겪게도 하십니까? 가난은 또 웬 말이고 질병은 또 웬일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우상의 땅,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피개가 있는 첫 글자를 따서 외우고 했었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굉장한 기적 속에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대탈출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이다. 그래서 그것을 엑소더스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그리 하시려면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훌쩍 옮겨 놓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광야에서 헤매도록 하신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우리가 때로는 멍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가나안 복지를 원합니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광야 40년을 통과하는 것은 정작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복지는 광야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세심하신 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가나안 복지는 좋아하여도 정작 광야 생활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광야를 통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이 없다면 가나안 땅의 행복을 지켜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준비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광야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릇 기쁨과 행복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지불하는 수고와 고통에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좁은 문입니까? 성경을 잘 읽어나가다가 여기서 곧잘 걸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복받고 예수님도 잘 살고 병이 낫고 예수님도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더니 얘기가 달라지지는 건 아닌가? 왜 하필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하지? 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도 자기 가족도 친지도 미워하고서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없잖아 적지 않게 꽤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광야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축복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광야, 오늘 하는 말씀 중에서 광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야는 어떤 땅이냐? 우리말로 또 광야라고 하는 세상에서는 쉽게 설명하는 황무지다, 황야다. 또 영어 성경에 보니까 desert라고 되어 있습니다. desert, 사막이다. 사막이 황무지요, 사막이 광야요, 사막이 황야와 같은 것이다. 쉽게 말하면 척박하고 거칠은 땅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선지수를 가게 되면 이스라엘이나 그 주변 나라를 가게 되면 광야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는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민둥산 중에 민둥산은 그런 민둥산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의 좁은 문이란 넓은 문과 대비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닫힌 문은 아닙니다. 닫힌 문은 아닌데 좁은 문이지만 열린 문이라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열린 문입니다. 비록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문을 통해서만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고자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한 환자가 마취를 하기 전에 의사에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생명을 제발 부디 살려만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라도 다 드리겠사오니 제발 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라고 애를 복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병상에, 이런 위태로운 병상에 누워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30년 전에 그런 상황이 와가지고 그야말로 지금도 생각하면은 그때가 제 일생에 있어서 여태까지 그야말로 목숨이 경각에 놓여 있을 때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는데 그야말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네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는데 진작 그랬을까는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깨달았는데 때가 너무 늦었다는 말입니다. 만시지탄이라 It's too late.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의사님들 이제는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의사님들 생명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문화 무엇을 많이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근자에 근래에 제가 이런 묵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성경을 오랫동안 쭉 읽어오기는 왔지만은 읽은 횟수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야말로 그 깨달음이 많아야 되는데 쭉 읽어왔지만 그런데도 지금 와서도 늦게 세상 깨닫는 영적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중요한데도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냥 넘기기 쉽습니다. 무엇이냐? 너무나도 유명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 중에서 팔복 중에서 첫째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깊은 의미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깨닫는다고 하면은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팔복 중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첫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수없이 되는 말씀인데도 요새처럼 제 마음에 딱 꽂히는 들어맞는 주가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때마다 시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 인간이면은 누구나 가지는 3대 욕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3대 욕구가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즉 세 가지 갈증이 뭐냐?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셋 중에서 하나만 가져라. 다 가질 생각이랑 지워 없애라. 이 세 가지는 동시에 다 가지려고 우리가 꿈꾸기도 합니다만은 돈만 가지면 되었지 무슨 권력까지 다 가지려고 하느냐? 권력 가졌으면 됐지. 명예까지도 다 가지려고 하느냐? 결국에는 이러다가 망신당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도 많이 눈으로 목격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이냐? 세상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보암지가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문화가 무슨 갈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신을 빼앗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만 가지지 이것저것 다 가질 생각은 접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것 하나만 가지면 됐지. 달라는 것이 왜 그렇게 많으냐?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탐낼 것이 왜 그리도 많으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세 가지 유혹이 또한 늘 따라다닙니다. 세 가지 유혹이 우리 기독교에는 333이 많아요. 영과 혼과 몸,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그 다음에 모든 게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영과 혼과 몸, 이 모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어떤 그 유혹이 늘 따라다닙니다. 제일 첫째가 뭐냐? 탐심입니다. 정욕적인 탐심. 그래서 성경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10계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 유일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말하는 것은 첫째는 탐심이고 둘째는 뭐냐? 잘난 척하는 교만. 세 번째는 내가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내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놓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의 원칙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생각합니다. 이것은 충자, 우리가 한문으로 말하면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 이 충성이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충성과 순종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정욕적인 탐심과 교만과 이기심, 달리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들은 다 그 주장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쓰레기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배설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욕구를 다 털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면 정말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함께 다 가져 들어가려 하니까 어떻게 들어가기가 쉽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욕심도 버리고 교만도 내려놓고 이기심도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고독한 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때로는 손해도 감수해가며 외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때로는 절대적으로 외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합니다. 4시간도 없는데 주일 성수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좁은 문을 찾느니가 적습니다. 왜? 우르르 몰려드는 곳이 넓은 문입니다. 왜 그러냐? 좁은 문에 들어가면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하다가 못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저것 주장하는 것도 너무도 많습니다. 좁은 문은 분명히 때로는 쉬운 길이 아니고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은 신비로운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요즘 와서 각별히 늦게 이런 것을 또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만사가 감사로 하다는 생각,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도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보다 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많이 바뀌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많이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쪽에 마음을 두고 있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넓은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여기에 항상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생의 약속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영생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결코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끊어버릴 것은 다 끊어버리고 내려놓을 것은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좁은 문이지만은 자유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쉬운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외로운 길이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동행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좁은 문입니다. 결혼을 할 때 보면 두 사람은 그저 좋아서 어쩔 줄 모르기도 합니다만 사실 결혼이란 것 자체는 좁은 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제주도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신혼여행 가서 옛날 애인한테 몰래 전화를 걸다가 들켜서 불미스럽게도 신랑한테 얻어맞은 그런 황당한 해프닝이 벌어진 신부들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 특히 그런 게 심심찮게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멍청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과거에 남자친구가 어찌 되었든 간에 결혼식을 일단 올리고 나면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는 당연히 손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넓게 살려다가 폐가 망신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결코 불행한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길이요 행복한 길이요 영생을 보증받을 그 자체가 영생의 길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대문호 셰익스피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영국인들이 셰익스피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인도라는 나라를 다 준다 해도 셰익스피어와는 절대 바꾸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분의 명언을 세상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그 햄릿이라고 하는 희극에 그 셰익스피어가 썼던 문장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 무슨 말이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사느냐 죽느냐, 양자택일의 문제요 생명과 멸망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중도는 없습니다. 끔은 끔든지 희는 희든지 회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오늘 본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